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서 어떤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뭐냐? 다름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영광스럽게 회복하시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아마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정치적인 어떤 운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어떤 임금이 되는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좀 좋은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뭘 구하는지 지금 너희가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오른편에 좌편에 앉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갈 어떤 그런 모습인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 이건 참 너무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 두 제자는 해도 너무했군요. 예수님이 가서 따지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원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받기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에게 섬김을 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돼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내가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섬겨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43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크고자 원합니까?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까?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는 야망은 아주 참 좋은 꿈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도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뭐냐?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요한 변화가 다가와요. 어떤 변화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우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잘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엄마나 아빠나 그 사정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면 밤이든 낮이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왜? 밥 달라고. 물론 밥은 아니고 젖을 달라는 거죠. 젖을 달라고 우는 거예요. 또 기저귀가 축축해요. 낮이든 밤이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밤에 새벽 1시 일어나서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뭘 생각? 역시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울기만 하면 다 오는구나. 내가 울기만 하면 날 다 채워주는구나. 그게 뭐예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 어떤 이기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엄마가 안 돼.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점점 뭘 깨닫게 되냐면, 아, 인생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되는 건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성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지금 맞아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 남녀가요,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기적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기적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기적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이기적이고, 자녀는 자녀대로 이기적이면 이 가정은 끝내주는 가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맨날 싸워요. 맨날 갈등해요. 맨날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이면은요,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느냐? 그날도 역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다 들려. 예수님 귀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 멀리 사는 얘기가 다 들어요. 제자들이 뭐래? 야, 누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냐? 야, 누가 우리 중에 제일 높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예수님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수건을 갖고 대야를 갖다가 놓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우리가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씻어줄게. 다 일로 와. 한 사람 씻어. 다 씻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지도자다. 그게 지도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뭡니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거만하거나 뽐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옳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틀려서 당신이 옳지 않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여러분을 받아준 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났죠? 태어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채워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랐죠?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고 셈을 배우고 여러분이 하는 것을 선생님이 있어서 여러분 여태까지 자랐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죠? 여러분의 양식을 공급하게 농부들이 일을 하고 어부들이 일을 하고 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었고 여러분이 때로는 옷도 지어 입을 수 있었고 모든 생활도 다 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하나도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다 돈 냈는데요. 다 돈 냈는데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우리가 밥을 먹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돈을 낸다는 것은 그 원래 가치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를 만약에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우리가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는 내가 내 장례를 나 혼자 치르나요? 내가 죽으면 혼자 꽃 다 갖다 꽂아놓고 다 지방해놓고 묘도 다 마련해놓고 그렇게 내가 죽나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인생을 은혜로 사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똑똑하고 내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야훼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재밌는 말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면 겸손하지 않은 자를 땅에 엎드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겸손한 자와 악인을 여러분 대비하고 계시죠? 그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지 않음이 악한 거라는 거죠.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께서 허허허허허 비웃으신대요. 왜? 조금만 기다려봐. 너는 간다. 그런 얘기. 내가 너 코를 한 몇 분만 잡고 있으면 넌 어떻게 되겠니? 그런 얘기죠. 우리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성이 깊어지고 그 인성이 회복되어질수록 깨닫는 건 뭡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로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얘기죠. 섬김을 받는다는 것과 종이 된다는 건 정반대 얘기잖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삶의 중요한 원리는 먼저 사랑의 종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건 별로 기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한 사람만 종이 되면 이건 비극적인 가정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서로가 종이 된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가정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그 방에 있는 건 나 뭐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아내가 내가 자기 종인가?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갖다가 쓰면 되지 라고 말을 하면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그거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아내가 알았습니다. 네 주인님 잠깐 기다리세요. 갖다 드릴게요. 물론 주인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뭔가를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나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좀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또 아내가 집에 남편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여보, 왜? 이따 들어올 때 홈플러스 올 때 우유 2병만 좀 사다 주세요. 이 사람이 내가 자기 종인가? 아, 자기가 사다 놓으면 되지. 왜 나한테 우유를 사 거라 그래?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가 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우유 좀 갖다 줘. 네 주인님 알았습니다. 속으로 그러네요. 속으로. 그리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린 서로에게 주인이 되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종입니까? 내가 값이 팔려서 팔리는 그런 노예로 종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사랑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으로 종이 되어줄 때 서로를 섬겨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이 왜 다가옵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안 고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못한다, 못한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못한다, 못한다 안 고치는 계속 안 고치는. 그래서 계속 시끄러워지는 거죠. 계속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치고 변했어. 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저렇게 말 안 했는데, 나는 옛날에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섬김이란 뭡니까? 섬김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신문 보셨죠? 우리 일본 외무상이 우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한국 대사가 만참 얘기를 하는데 가운데 말을 딱 끊으면서 아니 한국이 이렇게 무례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끊은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말을 중간에 끊었다고.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아니,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지.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얘기할 때 여러분 한참 말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됐고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종이 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 부부가 정말로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결혼기념일이 돼서 남편이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랬더니 다른 선물은 하지 말고 나한테 3시간만 달라는 거예요. 3시간만. 그래서 좋은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3시간을 주는데 다른 선물 할 거 없고 내 얘기만 그냥 들어주시라고. 내 얘기만 들어주면 되겠다고. 그게 선물이라고.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들어줄 수 있지?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집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하면 그게 들어주기로 했잖아. 3시간. 근데 듣는데 3시간을 듣고 있는데 막 속에서 불이 막 나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듣는다고 말은 했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울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그걸 못 들어줬구나. 이걸 들어만 줘도 이렇게 이 사람이 행복해하고 들어만 줘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못 들어주고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주는 건 친절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성공하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비결을 성경은 말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500대 회사들의 중요한 그 사상을,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황금률이라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그 회사 회장들이 그 회사를 500대 기업까지 올려오는 중요한 원리를 바로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인 남에게 먼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내가 무엇을 심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늘 기분 나쁘게 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자마자 하는 인사가 뭐예요?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렇게 물어요. 물론 좀 아픈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오히려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줘야지. 오늘 혈색이 참 좋네요. 사실은 안 좋아. 근데 긍정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 그죠? 인정해줘야 돼요. 오늘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오늘 참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뭐 컨디션도 안 좋고 뭐 부부싸움도 하고 나오고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엔 내가 좋대네. 내가 건강해 보인다네.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막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긍정의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긍정의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들의 얼굴이 확 변하죠. 얼굴이 웃죠. 미소를 짓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에 그 사람이 별누구 별러서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별누구 별렀다가 나도 저 사람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만나면 오늘 얼굴색이 참 좋네요. 내가 옛날에 썼던 말, 그 말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냥.
오늘 참 옷이 잘 어울리네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참 멋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없는데 헤어스타일은 무슨 헤어스타일이야. 그렇게 서로를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서로를 좋게 말해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섬김을 받고자 원하면 먼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 섬김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섬김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다 꿇어. 나 누구야?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야? 하나님 아들이잖아. 다 꿇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까지 섬겼느냐?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정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섬겨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같이라 그랬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죄도 많고요. 나는 참 문제도 많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어떤 좌절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자기에 대한 그런 정말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를 먼저 사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결혼할 때 서로가 한눈에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부모가, 어느 형제가 줄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게 연애의 감정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몇 시간을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집에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또 집에 가서도 몇 시간을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다음 어느 날 결정을 합니다. 결혼해야 되겠어. 이러고 살 수 없어. 맨날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우린 결혼해야 돼. 그래서 그 감정에 끌려가지고, 그 사랑의 감정에, 그 열띤 감정에, 열정의 감정에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결혼을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띤 감정과 함께 보이지 않던 그들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다 좋은데, 당신은 정말 다 훌륭한데, 다 매력적인데 요것만 고치면 좋겠어. 요것만 해결하면 좋겠어. 요것만 없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점점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의 배우자는 절대로 안 고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안 고칩니다. 안 고쳐. 왜 안 고치느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부모 밑에서 그렇게 살아온,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나를 사랑하면 분명히 이 정도는 고쳐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가정법, 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그건 사랑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그 사람의 자신의 습관이고 자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결혼이란 뭐냐? 따라합시다. 결혼이란 장점과도 결혼하지만 단점과도 결혼하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종이 되고 부부가 서로에게 서로를 섬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당신이 이렇게 변화되면 나는 사랑해 줄 거야. 나는 당신이 이렇게 고쳐주면 사랑해 줄 거야. 난 당신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면 난 당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가 힘들어하고 매일 갈등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뭐냐? 안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이건 뭐예요? 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 연약함을 내가 그대로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 팔자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결혼 선언을 할 때 항상 선언 전에 서약을 하지요. 저는 부부가 늘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이 서약을 늘 심도 있게 서약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어떤 때는 잘 안 들리면 다시 한번 크게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여유가 있지 않을 때나 삶의 어떤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를 위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대개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난 내가 주례하면서 어떤 사람도 나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어렵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 한 번도 하나는 못 봤어. 다 네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살아가다가 몸이 병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알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 어떤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 여러분 떠올릴 게 뭐냐면 바로 예식장에 쓰던 바로 그 언약이라고요. 언약은 뭡니까? 결혼이란 뭡니까? 단지 따뜻한 감정, 열정적인 감정에서 결혼하기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일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헌신입니다. 헌신의 약속입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 힘들지만 우리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서로에게 얘기는 해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항상 걸려. 나는 당신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말은 해주고 늘 얘기하지는 마세요. 늘 얘기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게 참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자꾸 배우자에게 걸리게 하고 자꾸 문제가 되면요,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아내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 이게 남편을 힘들게 하는구나. 별거 아닌데, 그거 내가 뭐라고 그걸 안 고치지? 아내가 그렇게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양말 꼭 뒤집어 넣지 말고 제대로 벗어가지고 그 빨래통에 넣으라는, 그걸 못하고 맨날 뒤집어가지고 그걸 그냥 바닥에다 그냥 던져놓고, 왜? 평생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못 고치지? 그러면서 스스로, 그죠? 남편이 고치라 그래서가 아니라 아내가 고치라 그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스스로 바꾸려고 할 때 고쳐지는 겁니다. 고치라고 할 때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여러분 헌신입니다.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네. 나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네. 나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네. 나 같으면 그러겠네.
근데 여러분 해답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 같으면 안 그래. 나 같으면 그런 말 안 해. 나 같으면 그런 대화하지 않아. 나 같으면 그런 행동하지 않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다 내가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기질,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해해 주어야 돼요.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합니다. 말을 하다가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냥 막 화를 막 내고 막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아내가 툭하면 우울해집니다. 별말을 안 했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벌써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 나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왜 별것도 안 해 저렇게 울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다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편애를 한 가정도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누구만 사랑해주고 누구는 덜 사랑해준다든지, 자녀들 가운데 또 비교해요. 야, 너는 뭐 왜 그러냐? 네 형 좀 봐라. 형은 그렇게 공부도 잘해. 넌 공부도 못하지. 운동도 못해. 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런 비교.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 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어렸을 땐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몇 마디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분노를 막 폭발하고 아내에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얼굴에 보니까 마치 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건 아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의 그 분노의 상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폭발돼 나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해요. 이때 아내가 여보!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나 같으면 안 그러겠네. 그러지 말고 남편의 마음속에 뭐가 상한 마음이 있구나. 이해해 주라는 거죠. 남편이 뭐가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나 때문에, 물론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성장에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남편의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남편이 쉽게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생각하고 그 남편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오히려 멋쩍어지죠. 그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아내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때, 아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의 연약함이.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파괴하려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상처를 줄까요? 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뭡니까? 마귀가 서로 사람들 가운데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마음에 고통하고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고 행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명절이 되면 기쁨을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기쁜데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대판나게 또 싸웁니다. 뭐 어렸을 때 네가 어쨌고, 뭐 엄마는 왜 쟤한테 그렇게만 해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면서 밥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런 얘기하다가 옛날에 쓰던 그런 가시들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래, 계속 싸워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서로 의절하고 말도 하지 말고 서로 관계도 끊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지 뭐. 나는 내가 제일 기쁘지. 그러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모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마귀는 계속 일하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 왜 그런 상처를 주었지? 부모님도 모르게 상처를 줬다니까요.
부모님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부모님을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비교하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도록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심어줘서 그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받았던 것을 그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그걸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끊을 수 있어요? 거기에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린 때때로 비판해야 될 일들이, 정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 도대체 이게 뭐야? 당신 왜 이랬어? 이게 도대체 뭐야? 서로를 비판합니다. 그럼 한 사람이 한 사람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또 비판하죠? 당신은 어때서? 왜 이렇게 나오죠? 정죄합니다. 당신 이게 죄요! 그러면 뭐예요? 당신은 어때서? 그 얘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 섬김 받기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그것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자는 거죠. 섬김을 받기 원합니까? 먼저 사랑의 종, 희생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기로 결단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자. 내가 먼저 희생해주자. 할렐루야. 그리고 상대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에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보통 사람 이렇게 말하면 막 반대로 치고 나오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러네. 오히려 나한테 긍정적으로 해주네. 내가 오히려 이렇게 막 힘들게 했는데 나한테 오히려 떡을 갖다 주네. 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잖아요. 막 떡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이상한,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서 괜히 끌리는 거죠. 괜히 끌리는 거죠.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그 사람이 자꾸 끌리는 거죠. 그게 바로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존경을 받는 방법이에요. 섬김을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생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한 직장이 되고 행복한 사회생활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